제 29장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 시내 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29장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28장에 보면은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4배나 많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저주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뭐 꼭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 죄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 죄에 잘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이 축복보다 한 4배나 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전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세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완악하다는 악하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할 정도로 본성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은 그 6절 말씀은 가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나는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나는이라는 것과 떡과 포도주, 독주가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다라는 거죠. 살렸다. 광야에서 살렸다. 떡과 포도주나 독주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런 걸 먹지 않고도 살아났다는 거죠.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위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 모세가 탄식하는 거죠. 탄식.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약속을 받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라 하죠. 모압 땅에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이 명세를 14절에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15절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우리 자손들에게도 세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주 우리가 왔는데 우상들을 다 봤다는 거죠. 그 보자마자 18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 마른 것이 멸망할 때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자기들이 그 잘못하고서도 나는 괜찮다, 평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20절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하지 않는다, 사하지 않고 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예. 모든 저주를 더하실 것이고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과 계기 22절에 계기 이스라엘 내리시는 재앙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어째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왜 그러실까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24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들이 세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25절에 그래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세상에 온 세상에 흩어졌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23절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다는 거죠. 예.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다는 거죠. 비유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쓸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계속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을 그들에게 퍼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막 모든 것을 눈을 껌뻑거리고 다 용서하고 봐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그 이력서상에는 기독교인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청문회나 뭐 사회적인 그 뉴스 나올 때 보면은 저는 가끔씩 그 뒷배경을 찾아보는데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면은 기독교가 많아. 기독교인, 뭐 개신교인, 심지어는 요새 개신교인. 그 어떤 경우는 주석에 보면은 주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까지 나오더라. 근데 하는 짓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고 다니.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저분한 일은 다 하고 다니.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그런 일들을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쟤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괜찮아. 예.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그래도 아니 뭐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품어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견디냐 그런 마음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진가 같다. 똑같이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걸 바라보니까 모세가 답답한 겁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백성들의 성품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뭐 K자가 붙으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노래가 퍼져 나가니까 뭐 K 뭐라 그러나요? K 문화 노래와 그 가요와 이제 영화가 퍼져 나가니까 K 문화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재미가 들었는지 다 K자부터 붙여가지고 뭐 K 뭐란가 뭐 KK 그러고 심지어는 뭐 K 민주주의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웃기는 일이죠. 웃긴 일. 뭐 K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 뭐 우리가 이 민족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지만은 우리 민족이 별로 민족성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예, 굉장히 어리석고 별로 좋은 민족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민족이. 부끄러운 민족. 항상 지도층은 엉뚱한 짓 잘하고
그래서 우리 짧은 역사에도 보면은 항상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고, 그러면 또 막 못 견디게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의병이 일어나죠. 예, 백성들이 나라를 또 살리고,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 그러니까 이제 참 불쌍한 민족이죠. 불쌍한. 우리 민족성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이래 이야기하면 거부감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왜 안 좋으냐? 북한 보세요. 북한 얼마나 악합니까? 하는 짓들.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책도 좀 읽고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증언들 읽어보면은 야, 세상에 이런 악한,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악한 짓을 하는 게 북한이요. 북한. 근데 그게 누구냐? 우리 민족에게는 같은 동포라고요. 같은 동포들. 그러니까 그 기질들이 다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풍요롭게 주셨는데 그 오히려 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교회를 안 나와요. 교인들도 풍요로워지니까 교인들도 안 나오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성직자나 평신도나 뭐 다 그렇게 지금 정신이 없이 살고 있다. 정신 없이 뛰어다니. 다 그냥 자기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요. 예, 하나님이 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 봤을 때는 좀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없다는. 모세가 그 민족을 봤을 때, 아, 이 민족에 미래가 있을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민족을 바라봐도, 야, 이렇게 하다가 망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막 이 생각이 막 든다고요. 든다. 예. 그 핵이 그 휴대용 핵폭탄이 터져도 서울 한복판 터져도 반경 4km인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그 또 몇 킬로 몇 킬로까지는 후유증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 제가 그 옛날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우리 이창균 선교사 제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세메이 플라틴스키라고 하는 것이 구소련이 그 원자 폭탄을 실험하던 장소랍니다. 원자력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그 의과대학과 그 대학이 굉장히 그 카자흐스탄 내에서도 그 센 곳이라 하더라고. 예, 인재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시골 구석에 몇십만 명의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장애인이 많다. 장애인이 많다. 그 이상한 장애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이한 장애인들이. 그냥 뭐 내성마비, 뭐 팔이 없고 이런 장애인이 아니라 특이한 장애인들이 많다. 예. 왜? 그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 도시가 다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 오염돼 가지고 거기 나는 물을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래서 굉장히 불쌍한 동네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굉장히 불쌍. 그 인간이 그런 그 본성 자체도 우리도 우리 민족성도 별로 좋은 면이 있죠. 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 하는 일들을 보면은 북한을 보면은 또 우리 남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은 굉장히 악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굉장히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존의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졌. 열심을 안 낸다고요. 예, 왜? 옛날은 없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했지만은 지금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걸로 살면 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모세가 그 민족을 봤을 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야,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뭔가 퍽 터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든다고요. 든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면 인간이 악해집니다. 악해지. 그 인간이 스스로 선하지 않은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선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내가 악한 생각이 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는데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하면서 세상 악을 다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지, 그런 걸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적인 풍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똑같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에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니까 예, 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성경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그런 풍조들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 속에 딱 들어가니까 사이비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따라가네. 동조하고 멀쩡해 보이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지내고 참 그 희한한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사이비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이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 예. 그러니까 분석해 보면 뭐 1,000만의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거기에 가톨릭 빼고 사이비 이단 빼고 그래 하면은 제대로 계신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2, 300만 명 된다나 300만 명. 거기 또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 빼면은 신실한 사람은 그야말로 몇만 명,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오늘날 온 나라의 교회들이 막 다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신음소리를. 예. 자기들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해져. 점점 빈약해져. 점점 빈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참 예.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신자로 하는 것은 그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며 깨닫는 자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는 눈과 듣는 귀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살아야.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면 깨달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 근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19절에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서 나에게는 평안이 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 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이 잘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 복을 비는 거야. 스스로 복을 비고 여러 가지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서 깨닫는 건 하나도 없고 스스로 복을 빚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그걸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합리화시켜 그러다가 죄와도 타협해버리고 다 타협해버리고 그다음은 어느 순간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은 자기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 그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요.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소위 이제 악령은 이제 사탄의 쫄개들 아니요. 사탄에게 동조한 거는 사탄은 천사장이었고 악령들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정복할 수 있고 하지만은 이 사탄이 직접 움직여 가지고 이 하는 거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개인적으로 물리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적으로 큰 권세가 있는 자가 우리를 한번 건드리면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그건 것 같아요. 이단들이 그거고, 예, 어떤 그 세상적인 욕심이 막 사람을 사로잡는 거, 그건 아주 강한 악령인 것 같아요. 강한 악령. 예. 뭐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뭐 좋지 않은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쫄개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탁 하면 탁 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강한 영이 막 이 지배하느냐 그게 아니라 평소에 이 작은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 그거 자꾸 받아들이고 타협하면은 얘들이 성경에 나오죠. 쫓겨났던 귀신들이 깨끗이 청소된 거 보고 이제는 안 쫓겨나려고 자기보다 강한 친구들 막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예. 자꾸 받아들이면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꾸 받아들이면 얘들이 자꾸 얘 괜찮다 해서 친구들 강한 애들 자꾸 들어와서 자리를 꽉 잡아요. 그게 성경에 표현하죠. 견고한 진이야. 견고한 진. 자리를 꽉 터버린다. 그 다음부터는 그 정말 싸워서 쫓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 아주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해야 이제 쫓겨나는데 그걸 이제 하면 이제 안수하는 거지. 안수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요. 타협하지.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목구멍까지 막 올라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면은 한 번, 두 번 하다가는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중독이 돼 버리면은 그 중독되는 겁니다. 중독되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예.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비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보게 해줬어. 이를 보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